이제 성금요일이 지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이제 아직은 부활하기 전 그런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오늘까지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정말 삶의 한 절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의 기쁨과 또 감격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무 중에 보면 대나무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그 텅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대나무는 아주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비움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도 결국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워도 사람들은 계속 또 채워야지만 되는 그런 갈증을 계속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가지고는 그걸 만족감을 느끼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은 오히려 채우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데서 얻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지,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아주 풍성한 의식주와 그리고 여가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점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도무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저 말없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금방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 화를 냅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 안 된 얘기지만 아주 분노의 시대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삶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젊은이들의 삶을 가리켜서 불만이 가득한 세대라고까지 젊은 세대들을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핵가족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뭐 공부를 하려고 하든 뭘 하려고 하든 사실 아주 순종적인 자녀, 이런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다 보니까 요새는 이게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전혀 뭐 그런 것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쩔쩔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뭐 순종하고 또 비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은 아주 불평불만이 많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하기를 원치 않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 옆에 있으면 온갖 것을 다 얻어내게 되니까 이 핵가족화가 될수록, 아이들이 적을수록 더 아이들은 점점 불만이 많은 세대가 되고 또 독립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내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젊은 세대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되도록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꾸 불평을 하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고 자라는 그런 성인 아이들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이유든 성인이 되었어도 이 내면의 공허함을 자꾸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더 목마른 세대가 되고 더 불평불만이 많은 세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 즉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있는 태도는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에 빠뜨리고 교회 자체를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들이 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을 진짜 비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비우는 그런 조건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워야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되면 계속 우리의 신앙은 아주 싸구려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던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끊임없이 몰아내고 그 안에 정말 주님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복된 일에 목마른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에 계속 목말라 하고 그것을 채워야지만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채워도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건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건가? 그게 내가 정말 꼭 가져야 될 불평이고 꼭 가져야 될 불만인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히 불평하고 괜히 원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면 내게 남은 그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은 깊이 삶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서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한국미랄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15살 꿈 많은 나이에 그분은 갑자기 실명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 백운산 자락의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은 영특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으로 중학교도 제대로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살 그는 갑작스럽게 실명을 하고 맙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의 삶에 몰려온 겁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눈을 잃으면 한 사람의 삶의 99%를 잃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재선은 나는 1%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자학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1973년 5월 31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빌리그램 목사님의 집회가 열렸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10여 년간 신앙생활을 권하는 수많은 권면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에게 성경의 말씀들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난 청년 이재선은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런 입술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1%의 가능성을 열어주옵소서. 제게 남은 1%의 가치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실명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의 99%를 닫으셨을지는 모르지만 남겨둔 1%의 가치를 그는 사용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1%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인 1979년 그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활동한 선교단체인 한국미랄선교단은 세계적인 운동이 돼서 22개국에 67개 지부 및 연락소를 확장하게 됐고, 또 세상을 향해 불평을 토로하던 이 청년 이재선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또 공부하게 되고, 또 그래서 미국에 유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모교인 총신대 사회복지학과로 임명이 돼서 그곳에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재석 교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책,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불평불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항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삶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조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목사 안수를 이번 연회 때 받는 한 교육자가 이제 제게 인사를 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지? 그렇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내가 안수 받을 때도 그랬다. 안수 받을 때도 몇 날 며칠을 안수 받는 것 때문에 설레임도 있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너무 힘겨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더라.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만 하면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성도로서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그거는 그렇게 크고 무거운 굴레는 아니더라. 그냥 너도 기도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라. 좋은 목사가 되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면 너는 분명히 좋은 목사도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도 될 거다. 가장 먼저 돼야 될 거는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좋은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또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참 무겁게 왔던 친구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으셔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좋은 또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되는 것이 그저 내 안에 내 욕심만 채우려고 무엇이 된다면 그 자리는 얻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자리를 얻어서 내가 뭔가 욕심을 채우고 그 자리를 얻어서 뭔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빨리 그만둬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날부턴가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다른 목적으로 자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라면 자꾸 채우는 자리고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자리고, 그거는 사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자꾸 비워내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그겁니다. 자꾸 나를 비워내는 거죠. 내 안에 가득 찬 욕심을 비워내고, 내 안에 가득 찬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안에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비워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저 1%의 가치만 남아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재석 교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디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 행복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디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잃은 것 때문에 더디갈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1%의 가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면 이 불평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또 삶의 불만과 불평을 가질수록 삶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우고 덜어내는 마음이 결국은 강한 마음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듯이 대나무가 강한 이유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이 자꾸 비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프로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부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쫓아다녔는데 교회를 나오면 만나주겠다고 하는 답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그 여자를 따라서 지금 부인이 된 그런 사람을 따라 그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골프 선수가 돼서 이제 그 PGA에 이제 출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 순간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골프 선수가 우승을 앞둔 그런 퍼팅을 할 때는 온 사지가 떨려서 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어떻게 칠 수도 없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승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됐을 때 그 떨림이 멈추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그 떨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승이 욕심이 나면 계속 골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제대로 된 버팅도 못하고 이게 홀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나서 우승한 적은 없대요. 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게 되면 스코어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1위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욕심을 내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저 비워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꾸 나를 비워내는 일들을 그저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오래 했다는 것만도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깊게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깊어지십시오. 더 깊어지셔서 신앙의 삶은 그저 자꾸 나를 비워내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비워내는 일들이 너무 힘겨운 일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비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움의 신앙, 끊임없이 사람들이 채우기에 바쁜 세상,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불만인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비워내심으로 진정한 풍성함, 또 비워내심으로 누리는 진정한 삶의 평안, 비워내심으로 누리는 진정한 삶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고 자꾸 비워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자꾸 비워내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불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참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여전히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원망과 불평, 불만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인생,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기뻐하는 인생 되십시오.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99%를 잃었다 할지라도 1%의 가치가 남아있다면 그 1%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게 주신, 내게 남은 그 1%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갖지 못해서 불평, 불만이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내게 다 채워져 있음을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고 감사하시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